오늘은 금식의 올바른 의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율법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와서 제가 랍비가 될 만한 자격을 이제야 갖췄습니다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는 제 몸을 열심히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고 들판에서 풀을 먹으면서도 살 수가 있고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면서 훈련을 잘 해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때 스승이 저 멀리서 풀을 뜯고 있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저 나귀를 한번 봐라. 나귀도 맨 땅에서 자고 풀을 잘 뜯어먹고 날마다 적어도 3번 이상 채찍으로 맞으면서 잘 살고 있다. 네가 갖춘 자격은 랍비의 자격이 아니라 나귀가 될 만한 자격밖에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그 뜻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분명히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금식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또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열심히 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했느냐? 바로 유전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안 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 아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2가지로 맞춰 주셨어요. 바로 율법이냐 유전이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그 핵심을 다시 한번 뚫고 우리에게 진정한 금식 정신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만 아주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고 살기만 해도 훌륭하다는 말을 듣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여야 되고 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 복음으로야만 된다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3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14절에 보면 금식은 유전이지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유전이라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인용을 한 것이 탈무드라고 그랬죠. 이 탈무드도 유전의 하나예요. 또 더 많이 이용하는 유대인들의 경전과 같은 것이 있어요. 미슈나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장로의 유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참고서예요. 성경을 푼다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풀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금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하는 자체를 굉장히 독실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에는 표가 나게 했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도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몰골을 초췌하게 하고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참 보통 사람 못하는 금식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장로의 유전에 의한 금식이에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관습적으로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식한다고 해서 마음이 대단히 신령하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지적하셨어요. 16, 17,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얼굴을 초췌하게 그렇게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사람 많은데 금식하면서 나서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인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보여드리는 한 방법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금식을 하라고 했는가 하면 딱 한 차례만 1년에 한 차례만 금식을 명령하셨어요. 그게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금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랬어요. 29절에도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2절에도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만 하루 24시간 동안 9일날 저녁부터 10일날 저녁까지. 유대인은 저녁부터 한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이 바로 안식일의 시작이잖아요. 토요일날 저녁 될 때까지. 그렇게 1년에 한 차례 하루 금식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 무슨 뜻이냐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토하는 날이 이게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고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통회자복하라고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율법이 아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금식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도록 이렇게 미시나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성경인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외식이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이는 수단으로 금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그 행위가 금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스톱하고 고쳐야 되겠죠. 우리 사람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때로 고장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멈추고 우리 마음이나 삶을 고쳐야 되겠죠. 그게 금식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하루만큼은 스톱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부를 살피고 뭐가 고장난 것이 있는가 살피고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위도 하루 정도는 그렇게 안 먹고 욕심 딱 끊고 이 위를 좀 비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금식은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면 오히려 병 걸리는 지름길이에요. 저도 몸이 허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 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주일날 이제 그 당시에는 4시 반에 새벽 기도잖아요. 집에서 교회가 걸어서 1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새벽에 뛰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다시 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데리고 축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부흥시켜야 되니까 집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누가 아침밥 주냐면 그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든 시간에 뭐 교회에서 밥 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침은 자동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 예배 마치고 나도 그렇게 밥을 먹을 여유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들 밥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틀 금식하고 저녁에 가서 밥 먹을 때가 많았어요. 한참 커야 되는 나이에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게 너무 무리했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유도를 또 하고 있었는데 유단자였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너무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운동을 연습을 안 하다가 갑자기 후배들하고 유도하는 곳에 가가지고 갑자기 하다 보면 막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걸 여러 번 참은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몸이 허약해진 데다가 그런 몸을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한 것이 그게 큰 화가 된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 당시에는 디스크라는 말이 없었어요. 70년대 초반에. 제가 병원 가서 진단하니까 좌골신경통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디스크였어요. 그 디스크 10년이나 알았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결국 수술하게 됐어요. 제가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헌신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해야지 사람의 의지를 내세운 헌신은 그는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바로 이 금식에서 저도 굉장히 후회스러운 이런 추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게 금식 정신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금식은 때를 따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되나가나 하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기쁠 때 금식하는 게 아니다. 슬플 때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다스릴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금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고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금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에게 고난이 오면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가나 금식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성도들 보면 금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는데 금식이 드러나면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식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명령하고 다그친 적이 없어요.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일이 본능인데 그 먹는 본능을 제어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있든지 생사의 문제가 있든지 자기 앞에 큰 그런 곤란이 왔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다는데 그 학교가 지방에 있는데도 말하자면 학생들이 지방 출신이니까 굉장히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하잖아요. 그런데도 학생 180명이 그 대학을 가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서울대 연고대를 간대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학교죠. 그리고 그 학교에 10계명이 이렇게 있는데 완전히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추구하는 방향과는 180도가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 곳에 가지 마라. 사람들이 월급 많이 받는 곳으로 절대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도전 정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전영창이라고 하는 그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일찍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교육을 해봐야 되겠다. 시작하셨대요. 근데 너무 학교가 어려우니까 이분이 금식 기도를 했대요. 죽기 살기로.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일주일 기도를 더 할 텐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저 서울로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하나님은 없다 라고 광고 내겠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만에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학교에 오니까 편지가 하나 와 있더래요. 그 편지 열어보니까 미국에서 자기가 아는 교포가 수표를 넣어서 보냈더래요. 근데 꼭 자기가 지금 필요했던 돈만큼이 딱 들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에다가 광고 안 내고 학교 잘 세웠대요. 그 다음에 또 1971년에도 한 번 또 학교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또 대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국의 그 크리스탈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자기에게 돈을 보내줬는데 22만 달러 수표를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영적인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학교의 교훈도 10계명으로 써놓고 철저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세상을 거꾸로 살아봐라, 도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 학교 선생님들 중에 반수 이상이 그 학교 출신이래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딴 데 가지 않고 자기 학교로 돌아와서 교편 잡고 후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16절, 17절에 보면 금식은 신앙의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 16절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거는 근본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옷을 갖다가, 새 옷 조각을 갖다가 헌옷에다가 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헌옷이 구멍 났다고 해서 새 천에 조각을 내서 여기다가 붙이면 이게 기워지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새 천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낡은 옷이 더 떨어져 나가지 붙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포도주도 새 포도주를 담았으면 새 부대에다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으면 터져가지고 둘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어디에 더 근원적인 것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금식도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지 금식 자체가 목적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거다. 예배가 필요한 거다. 목적이 수단과 바뀌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시냐면 율법으로 복음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다. 복음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다. 율법을 통해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고 그 죄를 해결하도록 율법을 수단으로 주셨지 율법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복음 가지고 율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복음에다 맞춰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신앙의 자세, 장로의 유전에서 율법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와야 결국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그 사람처럼 맑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대단해 보여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거, 사랑으로 감동하는 거, 뭔가 삶의 그 이치를 깨닫고 헌신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 영적인 관점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금식은 장로의 유전이지 율법이 아니다. 금식은 슬플 때 하는 것이지 기쁠 때 하는 것이 아니다. 금식은 신앙의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복음을 매이면 안 되고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더 근원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